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에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를 잊었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는데 감사할 제목들을 입술로 나열하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생각이 납니다. 감사와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연관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를 잊지 않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만족감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 4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4장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이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룻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보아스보다 먼저 이 나오미와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이 고엘 제도라고 말했죠. 자기 친척의 어려운 점을 대신 짊어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 땅을 사주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걸 정석대로 처리하고자 우선순위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 바로 그렇게 허락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성 앞에서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때 보아스가 증인으로 10명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성의 장로 10명이 증인이 돼서 이제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친척, 이 보아스보다는 나오미와 조금 더 가까운 친척이죠. 그 친척과 대화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지금 나오미가 엘리멜렉, 자기 죽은 남편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을 팔려고 한다. 네가 친척으로서 그 땅을 네가 대신 사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자 그 사람이 흔쾌히 그래 내가 사줄게 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사람이 손해볼 게 없는 거죠. 그 땅을 자기가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의 율법 중에서 희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0년에 한 번씩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희년. 그래서 그 땅에 누구에게 땅을 매매해도 50년이 되면 내가 매매했던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또 내가 그 땅을 사서 가지고 있었으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제도가 희년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 고엘 제도, 즉 내가 친척의 땅을 대신 사준 행위에 대해서는 희년이 돼도 그 땅을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어려운 때 돌봐줬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새 땅을 산 주인은 희년이 돼도 그 땅을 돌려주지 않으니 흔쾌히 나오미의 땅, 즉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사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보아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그런데 네가 그 땅만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땅을 삶과 더불어서 룻과 네가 결혼까지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계약의 조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면 룻 그의 남편 말론이죠. 이 말론이라는 남편이 죽어서 이 나오미의 가문 엘리멜렉이라는 가문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네가 나오미 엘리멜렉의 땅을 사고 룻과 결혼하고 그래서 생긴 자식이 있으면 이 엘리멜렉의 대 그의 아들인 죽은 말론의 대를 이어주는 아들로 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소스라치죠. 나 그건 안 해. 나는 그건 못하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해요. 이 사람은 이 재산을 나오미를 통해서 땅을 사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고 그게 자기 재산이 되는 건 부를 증식하는 좋은 방법인데 이제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자기의 자식이 아니라 말론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가 나오미의 재산을 사왔던 것이 고스란히 말론의 재산이 되는 거죠. 자기 것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대를 이어주는 거죠. 이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입장에선 손해죠.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결혼해서 그 여인을 받아들이고 자녀를 낳으면 내 자녀도 아니고 말론이라는 사람의 그 집안의 자녀가 돼서 내 재물 재산까지도 그쪽에 줘야 되니까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보아스에게 양보합니다. 네가 그러면 해라. 내 다음은 너라고 네가 말했는데 그럼 너가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의 풍습으로 신발을 하나 건네주면 증인 10명이 있었던 장로들이 그걸 보고 그 증거품, 그래서 이제 그 가까운 친척이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내가 보아스에게 넘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생길 일이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친척이 잘못한 겁니까? 그 친척은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냉정하게 생각한 거, 자기 손해가 그려지는 거, 그걸 포기한 건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 친척이 나오미를 학대했습니까? 룻을 학대했습니까? 아니면 나오미를 꼬드겨서 그것을 헐값으로 받으려고 계책을 세워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 친척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아스, 오히려 보아스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좀 바보 같은 거죠. 그게 우리의 눈에 보는 것입니다. 그 보아스,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보아스 왜 바보같이 그랬을까? 젊은 여자인 룻이 자기는 나이가 많은데 젊은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보아스는 부자였어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 룻과 같은 젊은 여자를 그 모함 여자도 아닌 이 유대인의 젊은 여자를 취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음만 먹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 여자, 젊은 여자 취해서 결혼하겠다는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룻과 나오미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뿐이에요. 순수한 그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계속 얘기하죠.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 룻기에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한 것, 여러분을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과 긍휼으로 대해서 예수님이 얻는 이득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얻는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손해일 수는 있겠죠. 오히려 죄인들을 살려줘서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좋은 일 했다가 나중에 요거도 먹기도 하고 원망 듣고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대가 아무것도 없이 그분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없이 그렇게 해 준 겁니다. 그 이유가 그래서 10절에 보니 말론의 아들 모압의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너무너무나 순수하게 그 일을 행하는 것. 내가 말론의 자녀를 낳으면 그 말론의 대를 잇게 해주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선택이 중요하죠. 보아스는 그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앞에 본 그 더 가까운 친척,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래, 내가 해보겠다, 알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긍휼히 마음이 들었으면 성경 내용 전체가 바뀌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읽지 않았는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 사람을 지칭하는데 성경에서 아무개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있을 텐데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개로 끝났죠.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을 이어갈 보아스를 대체할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눈앞에 보여진 현실적인 그 이득, 그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요. 순식간에 아무개로 남을 수 있고 순식간에 보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